사도행전 1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서론을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점검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과연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할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뒤에 하고 있네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창세기 3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첫 사람이 누구였나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첫사람에게 언약하시죠? 모든 것 다 할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으면 안 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뱀을 통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속이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선악과를 먹게 유혹해요. 먹어도 괜찮아.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유혹에 속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붙잡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생명이 죽고 인간이 육신만 가지게 됐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인간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를 하죠. 그 죄의 결과로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 고통이 사람들에게 몰려와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 사탄에게 붙잡혀 있죠. 이걸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라고 해요. 이 원죄 때문에 사람들에게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옵니다.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져요.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근본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원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왕,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지옥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 그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할 때 우리의 모든 원죄, 근본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복음을 가진 우리 랩런트들은 시대의 전환점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를 보는 눈,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복음 모르는 교인을 보는 눈, 그리고 사단의 나라에 붙잡혀 있는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불신자를 보는 눈이 정확해야 되는데 모든 불신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탄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안타까운 얘기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모든 불신자는 원하지 않아도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어요. 더 무서운 거는 마귀가 사탄이 불신자 그 속에 집을 짓고 망대를 세워 놓았어요. 그 안에 귀신들이 집을 지어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고통을 받으며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진짜로 심한 친구들은 귀신을 보기도 하죠.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데 귀신을 보고 가위에 눌리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귀신을 보지 않아도 본인이 모를 뿐이지 사탄과 악한 영이 불신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합니다. 생각을 늘 복잡하게 하고 분산시키고 집중할 수 없게 만들고요. 마음은 늘 화가 나 있고 불안하고 짜증나도록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 랩런트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학교에 가면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 괴롭히고 이상한 말하고 욕하고 그런 친구들을 볼 때, 아, 사단이 집을 짓고 망대를 세워 놓아서 이 아이를 괴롭히고 있구나.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자, 두 번째, 구원받은 교인들도 묶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불신앙에, 염려에, 복음보다 다른 것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기도 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루살렘 교인들은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의 집에서 식사한 베드로를 꾸짖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러 간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방인,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소통을 하는 게 유대인의 법에 맞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전도가 됐는데 전도한 그것을 통해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왜 이방인 그것도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교류를 했냐? 너는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틀리게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복음이 아니죠. 복음보다 유대인의 법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교인들조차 복음보다 뭔가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을 방해하는 뭔가에 묶여 있기도 해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틀린 옛 생각에 묶여 있는 교인은 응답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복음보다 다른 것을 중요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걸 랩런트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사탄이 왕노릇하는 완전한 사탄의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신의 역할을 하는 사탄, 마귀, 귀신을 두려워해요. 그 마귀는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사탄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궁금해하기 때문에 미래를 찾기 위해 누구를 찾아가나요? 귀신 들려 점치는 점쟁이 무속인을 찾아가요. 또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빌기 위해 절을 찾아가서 빌기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본인들이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의지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섬기는 그게 사단인 거예요. 이렇게 사단은 세상을 장악하고 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복음의 눈으로 이런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을 한번 볼까요? 렘넌트는 시대 속에 사탄의 일을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뭘 할까요? 복음만 모르게 해요.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요. 끊임없이 망대를 만들고 집을 지어 세상을 사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렘넌트는 날마다 영적인 세계를 알고 현장을 위한 기도를 도전해 보시길 바래요. 불신자를 보는 눈, 복음 없는 교인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망대를 세우고 사단의 집을 짓는 흑암의 세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세요. 사단에게 묶여있는 나의 친구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이런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힘을 얻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언약기도 함께 하고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언약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작이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